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항상 당신의 가르침이 없기를 힘쓰노라.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아니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 대답은 80대 할머니들처럼 여러분, 아우 훨씬 좋잖아. 어떤 집이든지 가훈이 있어요. 가훈이 있는 사람 집에 가훈이 뭔지 몰라? 오, 우리 집은 어떤 집이다 이렇게 액자에다 써가지고 붙여놓고 하잖아. 가훈. 가훈 없어? 거짓말 하지 말자. 그게 가훈이에요? 그렇구나. 잠깐만, 미안. 오늘 엠프가 계속 좀 말썽을 부려서 이걸로 해주시네. 그래도 나는 소리가 일단은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앰프가 계속 좀 쓰고쓰기는 것 같아요. 가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그러는 걸까? 저기 진일응제 1번을 줄여볼래요? 완전히 볼륨을? 오케이. 네, 그렇죠. 자, 우리 이 가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훈이 거짓말하지 말자 그러면 그 집에서 거짓말하는 걸 제일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싫어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훈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교회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원한다.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2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그 세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해봐. 교인에게 할머니처럼 하지 말고 초등학생처럼 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부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뭐 공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정보로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궁합 봐도 안 돼. 뭐 이렇게 좋은 거 한다고 뭐 사주 관상 이런 거 봐도 안 돼. 우리는 뭐만 섬겨? 다 같이 따라해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 두 번째 성경을 믿는다. 그렇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혼나는 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공자가 쓴 사서상경이나 맹자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만 잘 읽고 성경만 잘 믿어도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있어. 어떤 할아버지가 70살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잠언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 잠언을 공부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참 미련하네요. 뭐가요? 저는요, 이거를 배우느라고 평생을 공부하면서 인생의 실패도 해보고 인생의 공부도 해봤는데 이제 보니까 그 얘기가 잠언에 다 있네요. 내가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이렇게 실패 안 해보고도 다 성공했을 텐데 내가 왜 바보같이 이렇게 미련하게 이제 와서 교회를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복 받은 거예요. 잠언은 솔로몬 왕실의 자녀 교육 지침서거든요. 그래서 잠언만 잘 읽어도 솔로몬 왕실의 교육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믿으면 뭐든지 그 안에 해법이 다 있어요.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로 뭐를 믿는다? 성경. 그렇지. 나는 그래서 승준이가 좋아. 자, 따라해봐.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믿는다. 이거 부활. 응? 다 따라해봐. 부활을 믿는다.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다시 못 살아나죠. 육신은 땅에 가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부활한다. 이거예요. 뭐가 부활해? 영혼.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부활하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어. 두 가지 부활인데 뭐냐면 악인의 부활은 지옥에서, 의인의 부활은 천국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할 수도 있고 지옥에서 부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서 부활하느냐? 천국에서 부활하는 거야. 따라해봐. 우리는 또 80세로 갔어. 초등학교로 다시 와. 우리는 그치. 다시 하면 재밌다.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할 줄로 믿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천국에서 부활할 줄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야. 그것만 잘 믿으면은 그냥 뭐든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항상 세 가지를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 해야지. 첫째 뭐? 하나님을 믿는다. 둘째 뭐? 성경을 믿는다. 셋째 뭐? 천국을 믿는다. 그치? 천국에서 부활할 줄을 믿는다. 다시 따라해봐. 천국에서 부활할 줄을 믿는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참 귀한 자녀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대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리고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 어린이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부모님들과 또 그들을 돌보는 교사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군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생각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암송을 추수감사 제가 안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아멘. 안 찾은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읽겠습니다. 세 번 읽으면 시험 될 것 같아요. 자꾸 암송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올립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터넷에 참 재미난 것들도 많아요. 좀 이상한 것도 많지만 인터넷에 재미있는 가운이 뭘까 검색을 해봤더니 재미있는 가운을 또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 모아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더니 너나 잘하세요 가운도 있고 여자 말을 듣자 가운도 있어요.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 이런 가운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가운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경주 채부잣집 가운인데요. 그 경주 채부잣집은 부자가 돼서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중심으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 부잣집을 그렇게 돌봐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이 아주 유명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보니까 보증을 서지 말자, 주식은 하지 말자, 밥은 먹고 살자 이렇게 써놨어요. 착하거나 오지랖이 넓은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아마 이런 가운을 썼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철학적인 가운도 있더라고요. 어려운 것은 쉽게, 쉬운 것은 깊게, 깊은 것은 유쾌하게. 이런 사람은 참 가운데 멋있게 잘 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인생은 한 방이다. 참 위험한 가운이죠. 이 집은 아마 복권위원회 홍보실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적을 만들지 말라. 대신 적이 생기면 죽여라. 무서운 가운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일리 있는 가운입니다. 이게 아마 조폭이나 무슨 장수꾼 군인의 가운 같아요. 시간의 기준에 얽매여 살지 말라. 이분은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 같아요. 또 행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지 말라. 좋은 가운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적당한 후회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후회를 해야 새로운 길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말이 맞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니까 세상엔 공짜가 없다. 그렇죠?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또 남이 시켜서 하면 종이요 내 스스로 하면 주인이라. 이것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서 참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가훈은 그 가정의 교훈이고 그 가장에 나아갈 방향이에요. 재미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의미도 있어야 되고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집 가훈이 재미있게 살자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새는 학교에 가면 급훈이라는 게 되게 있는데 그 급훈도 우리가 생각하는 급훈이 아닌 아주 재미난 급훈도 많다 그래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뭐 저도 읽어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좀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은 가훈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자 이건데
여러분은 어떤 가운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먼저 교인들에게도 좀 사랑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사명선언과 같은 공동체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국기에 대한 맹세나 옛날에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직도 알고 있을 국민교육헌장이 우리나라 국가의 사명선언문과 같은 겁니다. 저는 사실 그게 독재의 잔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참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을 왜 없애야 될까라는 생각은 참 많이 들어요. 그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좀 독선적인 조항이 있는 것만 조금 바꿔서 이 나라의 한 나라의 백성이 공통적인 이념을 가지고 뭔가 한 방향으로 간다는 데에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절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만의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 뭐냐면 테러 단체와는 결코 협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테러 단체가 일어나서 누군가를 납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지언정 그들하고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요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복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국민들은 나라를 원망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것들이 조금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들에게 돈을 주고 빼오진 않아요. 그들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복수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아시는 게 미국 무역센터 폭파 사건을 일으켰던 그 이슬람 단체를 끝까지 가서 다 완전히 잡아가지고 끝까지 처형하고 끝까지 소탕했잖아요. 그게 미국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정신이 있고 그 정신을 따라가는 그런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는 기독교의 공동체 선언이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공동체든지 사명선언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사명선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의 고백은 결국 우리 기독교의 고백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암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절만 얘기를 했지만 꼭 반드시 그 앞에 14절과 15절을 읽어야 이 16절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4절과 15절에 있는 그런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아직도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종교 경찰이 와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체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에서도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케이크도 가져가고 밖에 보초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보초가 떴다 그러면 예배 모임이 갑자기 생일 파티 모임으로 바뀌는 겁니다. 가운데다가 놓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얘기하면은 다 안다 그래요. 다 알지만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가야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도 이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 취급하는데 바울이 이 기독교를 처음에 세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장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나 나나 같은 종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그분을 경외하며 율법과 성경을 받아서 그 규례를 지키는데 일생을 바쳐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과 율법 그리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이 로마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를 인정해서 유대인의 종교 재판을 허락했어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죽이는 거는 로마의 총독의 인정을 받아야겠지만은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죽이지만 않는다. 말하자면 때리거나 또 감옥에 넣거나 이런 할 때는 그냥 허락을 했거든요. 그만큼 종교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했는데 오늘 재판은 바울이 대제사장의 종교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래서 바울을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죄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상한 귀신에게 가서 좀 점을 본다든지 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다고 그러면 내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기 가서 물어본다는 거는 하나님보다 그 신을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그러고 싶어도 못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더 좋은 분, 더 놀라운 분, 더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좀 자긍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은 둘째로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얘기해요. 당시는 종이는 책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양피지에 기록했어요. 며칠 전에 중국 영화를 보니까 중국에는 대나무에다 기록을 했더만요. 우리나라는 한지가 있어서 옛날부터 종이에다 기록을 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양피지, 양의 가죽을 얇게 펴서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묶음이 이만한 양피지 두루마리 2개가 정도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휴대폰 안에 넣고 다니고 요만한 책으로 한 권 들고 다니지만 이때는 성경을 한 권 들고 다니려면 탑차에다가 싣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매일 해당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르침을 듣고 사실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율법을 나는 철저하게 믿고 있다 그러는 거죠. 성경은 율법과 규례, 모세 오경과 공의에서 낭독되는 모든 성경을 나는 신뢰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단은 언제나 성경과는 다른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몬교는 몰몬경을 더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몰몬경이 더 나중에 나온 그런 그 몰몬이라는 선지자의 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지자로 격화시켜서 예수님의 말보다는 이 몰몬이 얘기한 게 더 훌륭한 거다. 그래서 몰몬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몰몬경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죠. 통일교는 문선명이라는 교주가 이야기한 원리 원본이라는 것, 한 이 정도 두꺼워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리 원본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에서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을 자신도 믿고 있고 자기도 그것만 갖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정통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이 옛날 책이라고 좀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옛날 이스라엘 역사책을 왜 봅니까 그래요. 근데 그 옛날 역사책을 그럼 저는 왜 보라 그럴까? 그냥 뭐 심심해서 아니면 뭐 교회 나오니까 그냥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이치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치를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훌륭했던 고서도요 지금은 이 시대와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맞아요. 왜요? 성경은 현상을 얘기한 책이 아니라 이치를 얘기한 책이기 때문에 이치를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원리를 얘기하고 왜? 성경은 왜 원리를 얘기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주일은 우리가 쉰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안 하고 쉬어요. 공부도 제가 쉬라고 해요. 일도 쉬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요 그럼 오늘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법칙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면 그날 내 몸이 일주일 동안 무리했던 내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결과도 오고 또 이 내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왔던 걸 다시 재정립하기도 하고 내 자신의 문제를 새롭게 깨닫는 시기도 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책을 쓴 삼성 계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듣고 영어로 노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든 모르든 무조건 영어 방송을 보고 영어 책을 읽고 영어로 말하라.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는데 반드시 하루는 쉬라고 해요. 그 사람은 그 책에. 그래서 반드시 하루는 다시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 돌아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루를 쉬라 그러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제가 또 알아봤잖아요. 제가 참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영어 공부를 6일하고 일주일을 쉬라 그랬냐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보다 하루를 쉬는 게 훨씬 더 영어 공부에 효과가 많다는 것을 본인이 그냥 깨달았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뇌라는 게 무조건 집어넣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는 쉬어야 얘가 리어레인지. 말하자면 이 뇌 속에 있는 이 모든 정보들을 다시 어레인지를 해요. 뇌 기억 장소도 바꾸고 연결고리도 새로 만들고 막 이러는데 이걸 만약에 계속 집어넣기만 하면 뭐냐면 계속 집어넣고 밀어넣고 집어넣고 밀어넣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은 계속 밀어넣던 게 이제 안 들어오니까 얘가 왜 안 들어오지? 이제 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새롭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이 뇌가 다 꺼내가지고 다시 재정립하고 위치도 바꾸고 연결고리도 바꿔서 잘 찾을 수 있는 기억 장소에다 집어넣어서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심리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고, 이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는 자기는 경험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거,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거, 이게 나는 제일 미련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내가요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할 때는 쉬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를 쉬면요 창조적인 생각이 나요. 다른 방법이 생각나요. 다르게 하는 방법도 생각나요. 그동안 내가 놓쳤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런 것들이 내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쉬라 그러면 못 쉬니까 제가 억지로 교회에 나오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 은혜를 하면서 내가 하루의 일상생활에서는 쉬어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원리 원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시대가 변해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암송해서 아무 소용이 없으면 제가 못하고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고 다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신앙의 눈으로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분은 잘 되겠다, 이분은 좀 위험한데,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나중에요, 아, 이분은 진짜 잘 됐구나, 아, 이분은 진짜 걱정이 된 대로 됐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신앙의 눈으로 성도님들을 때로는 돌보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좋은 길로 가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은 그냥 현상을 얘기한 책이 아니라, 그냥 경험을 얘기한 책이 아니라, 그냥 역사를 얘기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원리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깨닫고 늘 성공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돼서 넣고 빼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적당히 쉬어서 넣어져 있는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 셋째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약간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뭐라냐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들이 기다리는 소망 나도 가졌어요. 그게 뭐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의인의 부활은 뭐야? 천국. 악인의 부활은 뭐야? 지옥. 결국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의인인 거죠.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은, 특히 로마인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 그러면 로마인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만약에 악인은 지옥에서 부활한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악인의 부활이 있다, 나도 그걸 믿는다, 이럴 때 유대교인들은 다 듣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바울은 다르게 믿고 있어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천국 가는 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또 몇 주 전에 계속 착한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지금의 로마가 악인이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이 이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인의 부활, 천국에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는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요? 놓고 하고 들어가요?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건 천국에 가서 놓고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이 집에 들어올 때 놓고 하고 들어와요? 그냥 열고 들어와요? 열고 들어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들어갈 때 놓고 하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게, 천국을 내가 그냥 밀고 들어간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옆에 분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천국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당신은 천국 당신은 열쇠를 가진 천국 분입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네. 그런 말을 할 때 좀 크게 아멘 해봐요. 속으로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단이 아니고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네 번째로 바울의 고백은 뭐냐? 양심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말이죠. 결국 양심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갈 것이라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말해요.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내가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유산을 받아야 돼.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누구에게 줄지 아직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매주일 아내와 애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찾아오는 거야. 왜요? 유산 많이 받으려고. 맨날 내가.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고 나면은 서울로 다시 집으로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겠어. 아이고, 저는 죽지도 않고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유산을 이미 받았어요. 유산을 이미 받으니까 어떤 자녀는 안 와. 안 오는 사람은 말고. 근데 그 유산을 아버지가 내가 일하지도 않은 것을 공짜로 아버지가 고생한 것을 공짜로 그냥 나에게 준 것이 너무 고마워. 그래가지고 매주일 찾아오는 거예요. 응? 그럼 그 매주일 찾아온 그 사람은 감사하고서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랫동안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걱정이 되네. 빨리 돌아가시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자, 율법을 믿으면 율법대로 살면 천국 간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켰으면 좋겠는데 율법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공짜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내가 천국을 받았으니까 내가 공짜로 받았어. 너무 땡큐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4번쯤 돼야 되는데 예배가 왜 한 번밖에 없는 거야? 하루에 한 3번쯤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2번만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한 번만 드리니까 더 죄송하죠. 그런 마음, 그게 양심 있는 삶이라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천국을 가게 됐으니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화인 맞은 사람은 내가 천국이 보장됐으므로 대충 살아도 된다. 이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네?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은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나는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향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삶, 우리 기독교인이 지향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서 의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 이 4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힘써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천국을 믿으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양심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